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은 고난과 또 역경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남성셀 모임이 있었어요. 남성셀 그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또 이 주어진 삶을 잘 살 건가, 특별히 요즘같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고, 또 이쪽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우리는 한쪽 얘기만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그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생기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우리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처음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그 교회들에게 보낼 때 고난이 없는데 혹시나 그 고난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 받지 않을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그들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고난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 고난 받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러한 상황을 내가 왜 겪게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뚜렷하게 딱 보이질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죠. 그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10절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 분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즉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견해나 가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곧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 부정과 부패, 권력을 쫓는 사람들, 그것을 쫓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반기겠어요?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손을 피라고 하는데, 그걸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 예언자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을 없애려고 하죠. 오죽하면 아방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방은 엘리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내가 이 통치하는 거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거 정말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 말이면 그냥 껍벅 죽고 한마디가 그냥 곧 그냥 법이 돼가지고, 그런데 저 인간만은 계속해서 눈에 가시야. 계속 공격해.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말씀드린 대로 죽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이 왕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권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거, 그거 못 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는 것인데. 근데 예언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왜 그들은 편안한 삶을 몰라서 그랬나요? 타협만 하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침묵만 했어도 괴로움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견디기 어렵고 힘겨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은 그 가운데 자칫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이 진화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그 고난이 깊어지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야말로 왕따예요. 아무도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모스를 보세요. 아니, 그야말로 자기의 삶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으로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조롱받고 얼마나 힘겹습니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보세요.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데 깨진 결혼 생활이잖아요. 누가 그걸 그렇게 되려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15절 보시면 너희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잖아요. 원래 그 계획은 없었어요. 바울의 계획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글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뭘 다 하고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록했을까? 바울이 그랬다. 실라가 그랬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배워야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빼앗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매몰돼서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그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때 야고보는 또 얘기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뭔가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노래로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찬송 그러면 노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래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음악으로 건축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그것이 먼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 삶에 기쁨의 삶이 오고 평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일이 잘 풀릴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삶이 내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고난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일이 잘 풀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고난만 있지도 않고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그때에도, 기쁨이 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또 시작된 하루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